믿음은 참 신비스러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믿음이 주어졌으면은 그 믿음이 좀 변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믿었다가 또 안 믿어졌다가 하는 수시로 이 변화가 있습니다. 믿음이 충만할 때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않고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데, 어떤 일로에서 내 영이 좀 가라앉아 있게 되면은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가물가물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겠어요. 어떤 때는 기도에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영으로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고, 또 내 삶을 100%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신뢰감, 담대함이 생기는데, 또 어떤 때는 기도를 해도 기도의 맥이 풀리고 내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면서 기도에 힘이 빠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 그 믿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그 믿음의 어떤 기복이 있게 마련입니다. 왜 이렇게 믿음의 변덕이 생기는 것일까?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 있겠지만은, 대개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람이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환경이 좀 어려워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지만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쉽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믿음의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내 이 기도가 지금 결국 응답이 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이런 데서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관리하시면서 우주 전체 안에 있는 나와 많은 주위 환경과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다루어 나가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나만의 소원,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그 소원에 집착하고 있을 때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획과 내 계획이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라는 그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 능력을 믿어야 되겠구나 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고 계시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순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선이라는 복음성가를 아시죠? 시선이라는 복음성가. 저는 그 새로운 복음성가는 머리에 입력이 되질 않아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 복음성가는 이게 자리가 잡혔는데, 요새 새로 생기는 복음성가는 10번 들어도 하나도 남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중가요를 해도 흘러간 노래는 한두 번 들으면 내가 따라해요. 근데 요새 노래는 100번 들어도 전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서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시선이라는 복음성가 제가 찬양은 할 수 없어요. 근데 가사를 제가 베꼈어요.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를 바라보던, 거울만 바라보던 나를 벗겨버리고 영의 창문을 열고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주님의 일을 내가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거울만 보면 내 생각만 하는데
영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그러면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시네. 그래서 내 작은 소원 가지고 그러고 복잡거리고 있다가 하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님을 볼 때에 모든 시선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렇죠. 그래요. 내 삶이 소명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내 삶에 목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부수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되는 것인데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에 주의 일을 보겠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나를, 내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갈 때에 주님의 일을 내가 보게 된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시련 중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주님의 영광이 임하네. 얼마나 가사가 좋습니까? 속 좁은 나 자신이 그저 내 개인적인 문제만 가지고 복작복작되면서 요게 돼야 되는데 하다가 영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를 향한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얼마나 은혜스러운 가사입니까? 이것은, 이 가사를 쓸 수 있는 그분은 보통 영적 체험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가사를 쓸 정도 된다면은 아주 큰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 분이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할 때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안에 있는 것이니까 뭐 기다려보자가 아니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영적 눈을 자꾸 크게 떠야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소원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시작하지만은, 그러다 기도하고 들어가다 보면은 나는 영적 깨달음이 생기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깨달아지는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엽적인 부분, 한 작은 부분, 이파리만 보면서 이파리 주세요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큰 숲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한 내 작은 소원만 바라보고 있다 보면 그게 자기만 바라보는 것이죠. 이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전체 우주 속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의 나가 아니라 우주 가운데서 내 위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이때 내가 해야 될 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작은 소원보다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자꾸 찾아 들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제가 경험해 보면은 이 환경이 내 길을 가로막는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아니더라고요. 환경이 내 앞길을 자꾸 가로막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축복의 과정일 수가 있어요. 또 어떤 때 일이 술술술 풀린다 해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구나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아닌 것이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과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제가 많은 경험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꾸 나만을 바라보면서 내 소원, 내 지엽적인 그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다 보면 사탄의 그 꼬임에 말려 들어가 가지고 내 그 얕은 생각, 작은 꿈이 하나님의 뜻인 줄 자꾸 착각하게 돼요. 그래 가지고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일이 또 술술 풀리거든요. 그게. 나중에 더 크게 이제 망가지긴 하지만은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기 때문에 우리가 얕게 생각하면,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내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지만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을 조금 더 빈틈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출장 목적, 그것을 잘 따라갈 때에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 또 이 세속적인 축복도 아울러 허락해 주신 것이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나 자신만 바라보는 시각을 영의 창문을 열고, 거울만 바라보던 내 시각을 영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봐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내 소원 안에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행동이 바로 그 시설이라는 그 가사와 연결이 되는 것, 너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도 믿음이 없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나약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나, 이런 생각이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20년 전에 애굽에서 또 이거 비슷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장은 그냥 건너뛰고 21장을 준비를 해보자. 그러고 21장을 준비하다 보는데 자꾸 뭔가 아쉬움이 있어서 20장을 계속 여러 번 묵상하고 읽고 하면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20장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풀어가 봅니다. 20장 1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거기서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헤브론 산지를 얘기하죠. 헤브론 산지를 얘기합니다. 거기서 떠나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이거 위치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또 알아야 될 필요 없습니다. 대충 이제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추측하는 것은 그랄 땅은 헤브론에서 한 50여 킬로 떨어진 서남 쪽으로, 이 지중해 쪽으로 내려가다 있어요. 그 헤브론 산 아래로 남쪽으로 내려가면 사막이 나오거든요. 넓은 사막이 나와요. 그건 네게브 사막입니다. 네게브 사막에서 이렇게 지중해 쪽으로 쭉 내려가면서 비스듬히 내려가면서 가다 보면은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땅이 나오는데, 거기에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가서 살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그 헤브론 산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서 잘 몰라요. 그러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는 또 새로운 낯설은 지역으로 또 옮긴 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헤브론 산지는 700-800고지 되는 높은 산에 있지만은 그랄 땅은 쭉 산에서 내려와서 지중해 변 가까이까지 가는 것이니까 거기는 높지 않은데요. 그냥 해발 100-200m 될까 이렇게 아주 낮은 지역입니다. 해발 100m도 안 될 거예요. 그런데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한 20년 정도를 살았거든요. 헤브론에서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베델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나서는 이 롯과 헤어지면서 바로 헤브론 산지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게 한 20년 된 거예요. 20년 동안 살았어요. 마몰의 상수리, 제단이 있고 하나님의 제단이 있고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이 세속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잘 살고 있던, 또 마몬의 족속과 동맹을 맺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거기서 떠나서 이 그랄 땅, 이 블레셋 족속들이 사는 그런 지역으로 옮겼을까? 이것을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것을 칼빈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족속, 그 무렵에 해족속이 터키 쪽에, 해족속은 우리 학교에서 배운 걸 하면 히타이트족이에요. 히타이트족.
고고학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터키 쪽에서 소아시아 쪽에서 쭉 내려와서 그 무렵에 가나안 지역으로 그 해족속이 내려왔어요. 23장에 보면은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그 헤브론 산지 거기에서 무덤 막벨라 굴을 이제 사기 위해서 이제 흥정을 하는데 그 흥정 대상이 누구야? 해족속입니다. 해족속. 해족속과 상인해서 막벨라 굴을 하나 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 지역을 해족속들이 장악하고 있고 그들의 힘에 눌려서 밀려서 그랄 땅으로 피해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하나의 뭐 추측일 뿐이니까. 그리고 또 어쨌든 유목 생활하기에 풀이 많고 더 좋은 지역을 고르기 위해서 옮겼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 헤브론 산지의 생활 환경이 좀 불편해지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옮겨야 됐다 해서 20년간 살던 그 자리를 떠나서 그랄 땅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땅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문화가 어떻습니까? 새로운 지역으로 그 당시 유목민들이 꽤 여러 부족들이 있고 그래서 떠돌이 유목민들이 그 가나안 지역에 많이 있었어요. 그 유목민들은 그냥 어차피 떠돌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고 새 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그 지역 토박이 사람들과 화해를 이루어져야 돼요. 부딪히면 안 돼요. 서로 대립하고 싸우다 보면은 그 성을 짓고 이게 자리 잡고 사는 사람들과 유목민이 싸워서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또 쫓겨가야 되니까 어차피 싸우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내 사라를 또 뺏겼다고 할지 내줘야 될지 하는 일이 생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브라함이 자리를 이전할 때마다 맨 처음에 한 일이 무엇입니까? 대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의 아주 주특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랄 땅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랄 땅에 그냥 간 거예요. 전에도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장막을 치고 나서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 할 때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안 생겨요. 근데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을 때에는 꼭 무슨 일이 생기더라고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믿음도 우리처럼 기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는데 믿음이 식어지면 또 예배 드리기보다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잔머리로 뭔가 일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브라함에게도 보인 거예요. 영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거울로 자기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이 아브라함이 제단 쌓았다는 말이 없는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좀 가라앉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상태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니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환경이 자꾸 어려워지고 하다 보면은 이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데서 항상 우리 삶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 시기가 언제쯤일까를 한번 제 오늘 그 메시지에 연관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언제쯤일까? 얼마 전에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사건. 그때 사람으로 화하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죠? 내년 이맘때 너는 아기를 안고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 그러고 나서 지금 아직 사라가 뭐 임신했다든지 뭐 잉태했다든지 이런 말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두 달 안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금세예요, 금세. 아직 임신했다는 얘기도 없어요, 사라가. 그래서 내년 이맘때는 내가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에게 영원한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후손을 네가 낳게 될 것이고 열국의 여왕이 될 것이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한두 달도 지나지 않아서 그 헤브론 쪽에 문제가 생겨서 또 피해서 이리저리 가다가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랄 땅에 자리를 잡았는데 그랄 땅에는 블레셋 족속이라고 하는 사나운 족속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거기 풀이 좀 있고 그래서 여기서라도 자리를 잡아야 되겠다 할 때 아브라함이 맨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그랄 왕과 이 협상을 해야 돼요. 화해를 해야 돼요. 부딪혀서 대립해서 싸우면 안 돼요. 그 화해하는 과정 속에서 사라를 내어주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시 가나안 지역의 어떤 면에서 문화였어요. 유목민들이 새로운 지역을 가서 자리 잡으려고 할 때 들판이 있고 그럴 때 그 들판에서 이 양을 먹이고 그러면은 그 토박이 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왜 여기 와서 남의 풀을 뜯어먹어? 나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이래저래 해서 이렇게 왔는데 왕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은 제가 이 지역에서 제가 왕께 속 안 썩이고 여기서 우리 많지 않은 우리 식구들 먹여 살리고 양들을 키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신 제가 왕께 제 마음을 표현하는데 제 누이 동생을 제가 왕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그 그랄 왕 자신도 아브라함의 세력도 만만치 않은 세력 아니겠습니까? 몇백 명의 식솔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뭐 건드리고 이러기보다는 딱 대립하고 날카롭게 신경을 곤두쓰고 이렇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고개를 숙이고 같이 좀 지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랄 왕 쪽에서도 보면은 착한 속색이지 않는 유목민들이 그 자기 영토 안에, 영역 안에 자리 잡게 되면은 자기의 세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확장되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군사를 동원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되니까 정략적으로 그래 그 누이 동생이 있어? 그리고 그래 그러면 누이 동생을 내가 데려갈게. 그러고 보니까 할머니란 말이에요. 이 할머니이지만은 뭐 지금 89세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 나이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2배 반 정도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45세, 뭐 44세 이렇게 된 것으로 보면 돼. 그렇게 할머니는, 고건사님처럼 할머니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좀 나이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랄 왕도 정략적으로, 그래, 알았어. 그리고 사라를 데려온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전 거기에 동의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정도 되는 그래도 몇백 명 되는 식솔을 거느리는 부족장이 그래서 자기 아내 뺏으려고 누가 죽이고 뺏어갈까봐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이고 나 누이 동생이니까 나 죽이지 마세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크게 생각할 때는 그런 그 당시의 가나안 지역의 문화의 한 부분에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수긍이 가고 전 그쪽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랬다 하더라도 가나안 지역의 관습이 그렇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횃불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횃불 사이로 지나가면서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하시고 열국의 왕이 되게 할 것이고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얼마 전에 한 1개월 전에 또 이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에게 축복하시면서 내년 이맘때 이 언약의 백성, 언약의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랬는데 이 사라를 블레셋 왕에게 내주면은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라가 누구의 자식을 통해서 열국의 여왕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그저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서 어쩔 수 쩔쩔매면서 결정한 믿음 없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어처구니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친구 내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렇게 금세, 내가 만난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바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안 되겠다. 너하고 그 언약을 취소해야 되겠다. 너 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보다는 또 딴 사람을 내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항상 나약해서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자기 바라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게 약속을 지켜가면서 우리들을 변화시켜가며 다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이러한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이 관계가, 이러한 관계, 사람은 뽀로로 떠나가고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하나님은 뽀로로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다가 붙잡아 놓으시고 또 이끌어 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태초부터 아담부터 계속 가인 셋, 그냥 노아의 후손들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까지도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든 것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러고 이런 굳센 믿음만 갖고 있습니까?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저 요만한 거, 이제 아브라함의 소원이 그 당시에 부족을 지키는 거예요. 부족을 지키고 자기 식솔들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라, 네가 좀 희생당해야 되겠다. 할 수 없다. 우리 가정에 여자가 없지 않느냐. 내 딸이 있냐. 누이 동생이 있느냐. 그러니 당신이 가서 좀 희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롯도 그 소돔성에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 딸을 희생시켜 내줄 테니까 이 손님들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나 사실 그 기본 의미에서는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롯이 자기 딸을 내어주려고 하는 거나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내어주려고 하는 것이나 큰 차이는 없어요. 믿음에서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바로 그날 밤에 사라를 보낸 그날 밤에 아비멜렉에 나타나셨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그 여자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그 여자 건드리면 넌 죽게 될 것이다. 아니 그 사람 유목민 부족장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서 데려왔죠. 제가 뭐 남의 아내를 데려왔겠습니까? 제가 뭔 잘못했습니까? 그래 안다. 네 잘못 없는 거 안다. 그래서 너를 살려주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나타난 거야. 건드리지 마. 네가 죽을 수도 있어. 너 죽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7절까지의 본문 내용인데 오늘 메시지는 18절 전체를 다 이제 어울려서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7절에 보니까 특이한 말씀이 나와요. 그는 내 선지자다. 아브라함 그 믿음 없는 나약한 엉터리 신앙인을 가지고 그는 내 선지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축켜 세워 주시는 거예요. 그 꿈에 어떤 신이 나타나서 저 사람은 내 대리인이야. 내 선지자야. 내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은 보통 사람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인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는 거예요. 선지자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깊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마지막 18절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이왕에 태를 닫고 있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아비멜렉 가문에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태를 다 닫은 거예요. 태를 다 닫아놓고 자식이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아비멜렉에. 애를 못 낳는 거야. 아무리 이 여자 저 여자 이 첩을 데리고 후궁을 데려오고 그래도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미
사라의 사건을 계획하고 계시면서 미리 태문을 닫아놓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사건을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비멜렉의 가문에 자식을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아주 특이한 말씀입니다. 이거 깊이 보면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 그랄 왕의 가문에 자식이 하나도 없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고, 또 사라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 사건, 아브라함의 실수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끌어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그랬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실수하고 막 이렇게 죄짓고 하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바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날 밤에 바로 꿈에 나타나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내 선지자야. 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너의 자식을 낳게 해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왜 너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당신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내가 당신과 화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다. 실제로 내 이복 누이도 맞고 근데 그것 변명에 불과한 거예요. 이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설교를 해요. 설교를.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보상금을 주면서 사라를 도와주었습니다. 사라를 돌려보낸 거예요. 사라의 체면도 세워주고 아브라함의 체면도 세워주면서 돌려보내게.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이 참 신비스럽다, 묘하다. 우리 단순한 생각하고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냥 아비멜렉에게 아이를 그냥 주시고 말고 되고, 그냥 아이를 주시면 될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냥 환경 풀어주시고, 또 살게, 헤브론 지역에서 살게 해주시고, 그러지 않으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힘든 상황을 주어서 그 헤브론 산지를 떠나서 그랄 땅으로 오게 하시고, 또 그 당시 문화 속에서 또 여자를 볼모라고까지는 안 해도 화해 사돈을 맺는 것이죠. 그 지역 토박이와 사돈을 맺는 것, 이런 관습이 있고, 그 가운데서 이 아비멜렉을 축복하시고 또 아브라함도 축복하시고 하는 그런 일을 다단하게 하나님은 만드시고 계시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 세대가리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따라가고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셔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를 형성시키시고 둘 다 축복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 1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를 거주하라 하고 사라를 돌려보내주면서 그래 여기서 그냥 사라 돌려보내준다 그래서 넌 내쫓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그저 그 지역에서 살기 위한 조건으로 사라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또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님의 숨은 뜻이 포착이 돼요. 쉽게 포착 안 되는 것, 여러분만 아시는 그런 내용이 포착이 됩니다. 여러분만 듣게 된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서 자식을 주시고 안 주시고 가정을 이끌어 주시고 하시는 분은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모든 것이 자식을 주고 안 주고 하는 것, 또 힘든 상황이 되고 쉬운 상황이 되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한 달 전에 소돔 고모라 소돔 사건 때에 사라에게 한 말을, 사라에게 축복해 주신 그 말씀을 속으로는, 겉으로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했겠지만은 속으로는 그래도 그렇지 나이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가능성이 많아요. 그랬는데 이 그날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아비멜렉의 자식을 주도록 기도해라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문이 열렸어요. 그 아비멜렉의 태문이 열린 거예요. 자식이 없던 그 그랄 왕에 자식이 생긴 거예요. 이방 왕, 저 블레셋, 악한 블레셋 왕들에게도 자식을 못 나게 했다가 또 나게 하시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로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자식을 주신다는 말이 거짓말일 일은 없는 거 아니냐? 맞네.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 하나님이라면 하실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믿어지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사라를 돌려받은 그날 밤에 사라의 방문을 놓고 하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 10개월 뒤에 이삭을 낳지 않았을까? 21장에는 이삭이 태어나는 것 이제 나오잖아요. 그렇게 된 것이 연결되는 것이 20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면서 또 그 얽히고 설킨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고 축복을 해주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고 아비멜렉에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양쪽이 다 윈윈 전략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고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왜 들어주실 것인가 안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복합적으로 우주적으로 쭉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알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실 때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자는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소원, 지역적인 작은 소원에 내가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크고 위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그 섭리에 나를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개인 아무에게도 다 이제 계획을 가지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일 오늘 지금 이 예배 이 설교 끝나고 한 1분간 통성기도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고건사님에게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년에 너에게 자식을 낳게 해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들리면은 아멘하고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실 때는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맡기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